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안전한 나라에 들어가 있을 때에 거기에 있지 말고 유다 광야로 가라. 왜냐하면 유다 광야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이고,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세밀하게 잘 들립니다. 광야에 있으면 다른 소리는 안 들려요. 바람 소리만 들려오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곳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생각을 하니까,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럭저럭 거짓말도 합니다. 또 블레셋 왕 아기스의 비위도 맞춰가면서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사실 세속화된 행동들이죠. 세속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무엇인가 잘 되어가는 것 같다. 그것은 폭풍전야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만약 살만하다, 일이 좀 된다,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으로 폭풍이 일어날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30장 말씀은 그렇게 블레셋에서 대충 세속화되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넣으시는, 몰아 넣으시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부탁을 했죠. 이스라엘을 치러 너도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러면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데 다윗이 그 말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가 이미 아기스에게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유다의 남쪽 지방을 쳐서 노략을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동족을, 이스라엘을 자신이 스스로 쳤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기스가 나랑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할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병사 600명을 이끌고 출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른 블레셋 두령들이 다윗이 함께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시 그러죠. 다윗, 내가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을 수 있는데 다른 수령들은 너를 믿지 못하니까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본의 아니게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칼을 빼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막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다윗이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무엇을 하였길래 내 주의 원수와, 이 원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 주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다윗답지 못한 모습이죠. 신기하게도 블레셋에 망명을 한 다음부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느낌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셨습니다.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은
그 광야 사막을 말합니다.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시글락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아닙니까?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집을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던 그 600여 명의 병사들의 가족까지 다 같이 모여 살고 있던 시글락에 암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노략질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집과 터전은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사람들은 다 살려서 끌고 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좀 살만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단 하나도 없으면 다 불살라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앗아가 버린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600명의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앞이 캄캄한 겁니다. 어디 살고 싶었겠습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늙은 사람들은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요, 그 광야길 끌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마차에 태워서, 말 태워서, 나귀 태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포로로 잡았으니까 끌고 가야 되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웬만하면은 죄송합니다만 다 죽이고 가는 거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손으로 꼽아보면은 감사할 내용들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다가 보면은 길이 보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시글락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타고 없어졌지만 시체가 한 구도 보이지 않는 것 보면서 다윗이 엎드려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들과 우리의 아내들과 부모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막 힘을 주시면서 도와주셨을 겁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쫓아가라. 내가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손을 다 써놨으니까 너희가 따라가면 다 잡을 수 있고 다 찾아올 수가 있다. 다 망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윗 탓으로 돌렸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블레셋의 망명을 와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기를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에봇을 내게로 가져.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랬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정상적인 다윗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훈련받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습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표현을 도대체 우리가 얼마 만에 보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 네가 오직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슴으로 딱 받았죠. 그리고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600명 병사들 중에서 200명이 너무 지쳤고, 왜냐하면 사흘길을 걸어왔거든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흘길을 걸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었더니 이 200명이 너무 지쳐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은 몸불러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 400명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딱 믿고 달려간 것이죠. 그러다가 들에서 죽어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그 주인이 버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는 정보를 다 입수를 하죠. 이거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 사로잡아 가게 하셨고, 그리고 중간에 적군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선을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기력을 찾고 아말렉의 모든 정보들을 다윗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길들을 전부 다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쭈면서 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따라잡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 살려낸 병사입니다.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쟁을 하루 종일 해서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 병사 400명만 도망을 치고 다 죽였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죠. 근데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말렉이 다니면서 블레셋과 그리고 유다 지방에서 또 이렇게 노력했던 그 모든 재물들을 전부 다 덤으로 얻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수확이었죠. 조금 얻은 게 아닙니다. 시글락을 재건하고도 훨씬 남을 만한 엄청난 그들이 약탈했던 것들을 다 덤으로 얻었죠.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그들의 생활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이 되도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은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넘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는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자,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전리품 중에 일부분을. 27절에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신모스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와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이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다윗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선물을 전리품을 다 보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그래서 기회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을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딱 기회를 보고 계시다가 채워주실 때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딱 열어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딱 연결시키셔가지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총을 얻은 자의 생활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 다윗이 보여주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또 나누어 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또 그것을 나누어 주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